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요.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함께 있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그 이름을 전하려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네. 대답을 요구한 건 아니었는데 알아서 마음속에 있는 대답이 착 하고 나왔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막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쉽지 않죠,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믿음에 우리 자신이 이르게 된 것이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데, 여러분, 전도하는 과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믿는 도를 전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믿는 도를 들을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아요. 전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고 자랐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으면서 믿는 도가 나에게 선포될 때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파되고 누군가에게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웃들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 또한, 전도되는 것 또한, 내가 전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단 말입니다. 특별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인도하든 전도하든 그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미련한 사역,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는 이 사역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교회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2000년 동안, 2000년 이상 동안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이 구원의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도해야 하죠.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입술과 삶과 그리고 전도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령께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성령께 감동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담대히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두 인물이 딱 대조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무엘상에 보면 특별히 두 인물이 크게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윗과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리시지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 크게 감동된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이 다윗과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이 사울이 나타나는데요. 크게 감동되니라 하는 말씀 그 다음부터 바로 악령에 시달리게 되는 하나님의 영에 떠나가고 악령에 시달리게 되는 사울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울에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인 다윗이 가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송하니 악령이 다스려지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과 어둠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둠의 영의 지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재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로 세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영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누르죠. 블레셋 군대들과 함께 완전히 이스라엘을 누르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주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떨었다 그래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한 사람이 나아가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정말로 두려워할 만한 세상의 힘과 권세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세상의 힘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라고 담대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승리가 있었을까요? 패배가 있었을까요? 승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다윗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사도, 특히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자마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죽인 자리였던 예루살렘 한중간에서 그는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그 자리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탈바꿈해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성령을 받자마자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요.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 복음 전파를 통해 전도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이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바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들, 새겨야 할 것들을 한번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타나냐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은 약속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12사도와 나머지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약속을 기다리는 행위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모두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왜 합니까? 응답, 즉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원하는 모양, 내가 원하는 질량,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믿음으로 이 약속의 성취를 온전히 기다릴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요. 다음 주에 5월 8일에 전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전도 특별 기도회로 드려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일들을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딱 세워지자마자 그들은 교제하며 그 교회는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을 안 하며 목사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우리 장로님이 어떻고,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나의 상황들과 나의 체력이 공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못 모인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신 그 힘과 능력을 어떻게 입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전하려면, 전도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야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든 말든 할 텐데, 기도하지 않고 이것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크신 은혜를 힘입고서는, 충만하신 능력을 힘입고서는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니까 3장 1절, 오늘 말씀도 보니까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약속된 시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그들이 기도할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 사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이 있는 그들은 가장 큰 증거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보고 그들도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사도들도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들 중에 가장 낮은 자, 나중된 자라고 칭하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거든요. 바울조차도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부끄럽지만, 저도 동일하게 부끄럽지만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과 힘은 기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VIP를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도 짜고 뭣도 짜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봄소풍도 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선물도 막 준비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색할 만큼 전도의 가장 큰 능력과 근간은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하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말입니다. 믿음은, 모든 믿음의 근간은 들음과 알매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믿음과 하나님 아는 지식을 동의어처럼 사용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 즉 믿음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머릿속에 정보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고 기도와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다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사는 삶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케 하십니까?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파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확신이 없는데 뭘 전하겠어요, 여러분? 뭘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바퀴벌레 약 파는 알바도 해봤습니다. 바퀴벌레 약을 그 주택가 은행 앞에서 이렇게 매대를 펴놓고 치약처럼 짜서 쓰는 일을 했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잠깐 했어요. 제가 거기 사무실에서 1등 했습니다. 하루에 20만 원씩 팔아가지고. 그걸 파는데 여러분, 그 약이 생각보다 효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보고 사러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약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 반사기꾼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걸 이 약이 좋던데요 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더 확신을 가지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게소에서, 옛날에는요 휴게소에서 그 돌아다니면서 와이퍼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도 해봤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잠깐 해봤어요, 어릴 때. 그 하나에 5,000원짜리 이거 중국산 파는데 뭐가 좋아요, 여러분? 그건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물건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냥 빌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사주십시오.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확실히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장 3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전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더해질 때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전도의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히 믿는다는 것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은과 금을 전해주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그럼 제일 처음에 대답하셨잖아요. 은과 금 주는 게 쉬워요. 물론 그것도 작은 일도 아니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은과 금의 효력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돈의 효력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눈에도 돈이 필요해 보여요. 우리 눈에도 세상의 가치가 훨씬 더 먼저 필요해 보여요. 우리 눈에도 선물과 다른 여러 가지 전략이 훨씬 더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눈에도 이 건물의 세련됨이 훨씬 더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성북교회에 누구의 이름이 가장 확실하게 필요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받아 전도받은 것으로 여러분이 서로 전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셔야 합니다. 그게 교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떡을 떼는 것 아닙니까? 전도회에서 나누세요. 구역에서 나누세요. 그렇게 충만하게 교회 내부에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충만하게 흘러 넘쳐야 돼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알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뗄 때에, 떡을 뗄 때에, 나눌 때에 그 풍성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나가서 말하게 됩니다. 믿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을 나가서 전하게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히 믿어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깊이 감동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었을 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지금 사도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지금 힘입고 있죠. 그들이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7절,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7절, 8절입니다. 앞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8절.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사도는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줄 때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쉽습니다. 아니 그거보단 쉽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냐면 손을 잡고 일으키는 것보단 쉽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어떻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안진뱅이와 같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안진뱅이 아니겠습니까? 원래는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는 거듭났고 일어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육신으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몸이 불편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돼요. 영적인 안진뱅이. 그래 세상의 가치들을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존재가 세상 모든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성전 안에 들어와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과 풍성한 복과 생명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르니까 밖에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가치를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퇴짜를 맞을지언정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의 미련한 사역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돌이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죠.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그때 어떻다고 노래합니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길,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예배할 때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된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성령에 깊이 감동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 성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난 구원의 역사는 그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아요. 저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3장 9절 10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그 한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국한되지 않아요. 구원받은 한 사람을 통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고 있죠. 우리도 매년 안진뱅이가 구원받는 역사를 봐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전도되어 옵니다. 여러분 근데 전도를 사역을 1년에 2번씩 크게 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시잖아요. 전도하는 게 막 의도대로 되시던가요? 절대 안 그렇죠. 내가 초대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갑자기 정착하는 일도 있고, 초대를 막 하려고 열심히 했던 사람은 안 오고. 전도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냥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몰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되어 온 사람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변화됩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그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모두가 함께 감격하며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그 감격이 있어야만 남이 구원받는 것도 기쁘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안 귀한데 남이야 구원받든 말든 난 지금 다른 게 더 중요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 이 사도들과 같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그러한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성북교회가 구원의 역사로 넘쳐나는 교회, 그 이름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